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 구절인데요. 여러분 다 암송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한번 선포하듯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비도 왔다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변화무쌍한 또 날씨가 있었던 한 주간입니다. 여러분 또 한 주 동안 많이 나누는 삶을 살아가셨나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풍성함을 많이 나누셨습니까? 저희는 또 상추를 많이 나눔을 받았죠. 우리도 정성 집사님은 병원에 있는 또 동료들에게 이 상추를 나눈다고 이렇게 또 열심히 따고 씻고 해서 근데 나누는 기쁨이 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나누겠다고 밭에 가서 직접 따서 다시 또 나누겠다고 나눌수록 기쁨이 배가 됩니다. 왜? 성경은 주는 자가 복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고 안겨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기도 하지만 먼저 주는 자의 은혜가 또 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내게 있는 물질과 그 모든 사랑과 정성들을 나눈다면 그 은혜가 풍성히 더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또 가장 중요한 표현이면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도 많이 쓰고 있죠.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말들을 반복합니다.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로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해야 된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렇잖아요. 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죠. 종교생활을 한다. 어떤 종교를 했다면 뭐예요? 무언가를 해야 된다. 헌금을 해야 된다. 봉사를 해야 된다. 아니면 신을 뭔가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이런 게 종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그 믿음 안에 살아갈 때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무엇을 내가 해야 될까가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누구 안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새로운 우리가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이라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도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떠한 공간으로 우리가 보자면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 밖은 어떤 곳인가요? 성경은 말하기를 아담 안에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아담이 누구예요? 첫 번째 사람. 하나님 만드신 첫 번째 사람이죠. 그 아담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밖으로 나온 인물이죠. 그때의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그 죽음의 역사가 지금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면 반대로 어디요? 아담 안에 있다는 거죠. 아담 안에 있다는 건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는 어떤 영향력 아래 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죽음과 심판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들을 보면 참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데 과거 역사 속에서는 우리가 전쟁이라는 걸 되게 많이 보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그냥 과거에 뭐 전쟁 역사가 너무 많잖아요. 외침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략을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는 건 대단한 민족인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은 다 침략의 역사인데 그거를 방어만 했다는 거 자체 힘이 없어서 그랬나 아니면 민족성이 그런가요? 우리 과거 역사를 보면 굉장한 전쟁에 많은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이 세대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전쟁을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잖아요. 특별히 이번에 그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의 전쟁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하늘로 날아다니는 미사일 보셨어요? 수백 발의 미사일이 그냥 날아가고 그것이 떨어지면 또 뭐죠? 이 방어가 작동해서 막 쏘고 그게 또 비껴가면 어때요? 그냥 건물에 맞고 땅에 맞고 막 폭발이 일어나는 장면들 보시잖아요. 가깝게는 우리나라에서도 연평도에 북한에서 뭘 쐈죠? 포를 쏴가지고 실제로는 우리 해병 또 몇 명이 순직을 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자, 포탄이 떨어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공간에 막 포탄이 떨어지고 미사일이 떨어지고 옆에서 그냥 건물이 무너지고 파편이 뛰고 그 맞으면 막 사람들이 죽어가고 하는 그런 현장 속에서 그때 포탄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방공호를 찾아서 내려가야죠. 방공호에 내려가야죠. 그죠? 그래서 그 지하에 파여진 방공호로 들어갑니다. 거기서는 어떻게 해요? 안전할 수 있으니까. 벗어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미사일이 날아오고 죽음의 칼끝이 우리를 향하고 있을 때 그런 공격들이 들어올 때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그곳에서 벗어나서 그 안으로 옮겨지면 그 옮겨진 그곳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죠? 도피성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부지 중에 고의성이 아니라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살인을 저지르게 되면 그의 형제가 피해, 복수, 보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어떻게 실수로 해서 사람을 죽이게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때요? 피해 보복을 맞아서 죽게 생겼으니까 어디로 대피를 해요? 도피성을 향해서 그냥 달려가서 여하튼 거기에 꼬리만 하면은 뭐예요? 일단은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는 이게 고의적 살인이냐 계획적 살인이냐 아니면은 어떤 사고에 의해서 발생한 사건이야 이런 이제 재판들이 되고 그 보호를 받는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내가 잘못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면 어때요?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가서 딱 숨는 곳이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밖은 어디예요? 아담에게 속한 곳이고, 아담에게 속한 곳은 어디예요? 사망과 죽음과 저주가 역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디로 가요? 영원한 심판이라는 곳에 가게 되잖아요. 그 안에 있다가 거기서 어디로요? 죽음과 사망과 심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사일과 화살과 이 모든 공격이 날아오는 그곳을 피해서 어디예요? 보호막이 형성되어진 곳, 그곳으로 옮겨진 곳이 바로 그리스도 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말하기를 아담 안에 있으면 사망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과 그분의 은혜 안에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어디 안으로 옮기길 원하셨어요?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길 원하셨어요. 그러면 이 좋은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거기에서 그냥 화살 맞고 미사일 맞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네, 자격이 필요하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다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름 부음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란 표현은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기름 부음, 그 안이라는 표현도 되고 예수님 안과 주님 안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늘과 주님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옮겨지기 위해서는요, 그냥 들어가면 좋겠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닌 거예요. 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거룩함과 구별된 곳에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루어졌던 단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 새로운 창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요,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으로의 이 변화가 있어야지만이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오시면 축복합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피조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약간 좋아진 사람, 아니면은 저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어떤 새롭게 이제 종교인이 된 사람, 이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변화라고 하는 걸 말할 때에 제가 가끔 나비를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우리 새가족반 그 사진에도 보면 뭐가 나와요? 나비가 날아가는 게 있습니다. 나비는 뭐예요? 전혀 다른 형태로의 변화를 우리가 나비에게서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름다운 나비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우리가 변화의 과정을 보게 되면 어때요? 처음에는 뭐죠? 애벌레잖아요. 그 애벌레. 근데 그 애벌레가 드디어 풀을 먹고 기어 다니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어때요? 그 다음 단계가 뭐죠? 단계가, 그죠, 번데기가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애벌레에서 고치를 만들고 그 안에서 뭐가 되죠?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드디어 거기서 깨고 나오면 뭐가 되죠? 나비가 되잖아요. 근데 이때 이 변화가 굉장히 신기합니다. 이 애벌레가 어떻게 변해되냐면요, 애벌레가 이 고치를 만들기 시작해서 고치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딱히 실을 뽑으면서. 그래서 고치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요, 이 애벌레가 자기의 형태가 있잖아요. 애벌레, 이렇게 꿈을 대는 그 애벌레가 그 몸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녹아버려요. 전혀 다른 형태가 없어져요. 없어진 형태가 된 다음에 거기에서 뭘로 바뀌어요? 거기서 새로운 형태로 바뀌는 것이 번데기요. 그 번데기를 깨고 나왔을 때 어떤 모습이 나와요?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벌레는 땅에 기어다니는 존재지만은요, 나비는 어때요? 하늘을 나는 존재로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면 애벌레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히 다른 형태로. 왜? 애벌레는 완전히 녹아서 없어집니다. 녹아서 없어지고 거기서 새로운 형태로 이 바뀌어지는 것,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거듭남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라고 하는 그 새로운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내가 하나의 새로운 종교를 선택해서 때로는 뭐예요? 안 하던 종교 생활을 하는, 아니면 씻겨져서 조금 더 모양이 나아진 어떤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과거의 나의 옛사람은 뭐가 되고 완전히 없어지고, 애벌레가 그냥 녹아서 형태가 사라지듯이 없어지고, 그리고 어떤 일인가 전혀 새로운 존재, 새로운 형태로의 창조가 일어난 일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이라고 하는 것이 카이노스, 여러분 늘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의 의미는요, 그 사전을 보게 되면 간 만들어지거나 형성된 것, 사용하지 않은 것, 새로운 종류의 전혀 없는 신기한 전대미문의 것을 표현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완전히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창조된 것,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당신은 애벌레가 아니고 나비입니다. 예. 애벌레는요, 사람들이 기피해요. 흉측해가지고. 그렇죠? 땅에서 기어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한 새로운 형태로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애벌레였던 옛사람은 녹아서 없어지고 어떤 존재가 됐어요? 완전히 녹아 없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지어지게 되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땅에 기어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날아다니는, 그리고 작품으로서 그 아름다움을 뽐내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을, 당신은 아름다운 나비입니다. 왜요? 정말 무거워서 잘 못 날 것 같으세요? 나비도요, 통통한 나비도 있고 날씬한 나비도 있고 그래요. 다 날릴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그러한 형태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예,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존재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왜? 왜죠?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지음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어디에서 살아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결국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되겠죠. 그렇죠? 왜?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어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서 그 안에서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나는 뭐예요? 보호받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이것은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기초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때요? 가끔 너무나 종교적으로 돌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의 사고방식과 생각이 무엇을 했느냐, 못했느냐,
잘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에 의해서 뭐예요? 죄책감, 정죄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이거에 의해서 복이 되고 안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 속에서 살아갑니다. 왜? 옛날엔 내가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됐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안 하고 놀고 있는 것 같고. 아니요,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가장 먼저 근본적인 것은 뭐예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자격 있게 하셔서 그분의 은혜 안으로 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건 뭐예요?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마라톤과 같자고 하잖아요. 짧게 한순간 이렇게 열심히 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요, 다 돌아보니까 다 뭐예요? 꽃이 폈다면 지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돌아보니까 그래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냥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관계된 그 속에서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살아내는 그런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와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그곳에서 그 역할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이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다면 이미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보호받고, 그 은혜 안에서 안식하고, 그 은혜 안에서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먼저 축복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습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다면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내가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새로운 피조물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은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은 뭐라고 그랬어요? 진짜 나는 누구예요? 영이라고 말하죠.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나는 영입니다. 그걸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겉사람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속사람, 그걸 갖다 우리는 영, 성경은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면 나는 영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영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오늘 성경은 표현하기를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을 우리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 하나님과 전혀 교제할 수 없었던, 오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거듭나게 되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죠. 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될 때는요, 새롭게 창조됐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왜? 생명이 있어야 살아있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실 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요, 이보다 엄청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존재였지만은 이제는 무엇을 받음으로 거듭나요? 애벌레였을 때는요, 세상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은 뭐예요? 사망이라는 것의 영향력 아래 살아갔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실 때에
사망 가운데 역사했던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뭐가 되고 그냥 죽어서 장사 지내버리고, 거기에서 새롭게 일으키실 때, 새롭게 창조하실 때 그분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새로 살리셨습니다. 새로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놀라운 사건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 그럼 우리가 지금 살아간다는 삶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 새로운 피조물이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그 원동력, 힘이 뭐예요? 우리를 살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당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나는 살아있는 존재. 우리가 지금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진짜 나는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린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것이 진짜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건 잠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이 현실이지만은 진짜 우리가 살아갈 곳은 어디예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 영의 사람,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가잖아요. 할렐루야. 요즘에요, 제가 요즘에 과학자,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영역이 있잖아요. 제가 좀 관심 있게 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암흑 물질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어둠이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사 있는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주라는 곳이 있잖아요. 근데 우주라는 개념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뭐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한 태양계잖아요. 근데 태양계보다 큰 단위가 뭔지 아세요? 은하수죠, 그죠? 은하랑 그래요. 은하의 한 귀퉁 위에 태양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도대체 우주란 곳은 어떤 곳인가 하고, 그냥 요즘 장비들이 좋아졌잖아. 이걸로 막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얼마 전에 그 3D 지도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보니까 은하를 몇 개라고 이렇게 발견을 해서 그 지도를 그렸는데 몇 개인 줄 아세요?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 4,700만 개. 그럼 여러분 보세요. 커다란 은하라고 하는 우주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라고 하는 것이 한 귀퉁이에 있는데, 그 태양계 속에서 태양이 엄청나게 크다면 그 안에서 수금주의와 모토 천해명하면 지구는 어때요? 요딴만 하잖아요. 그 요만한 존재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면 뭐예요? 그럼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은하계가 4,700만 개가 발견이 됐으면 그 4,700만 개와 함께 이제 뭐예요? 거기에 이제 우주라고 하는 암흑이라고 하죠. 암흑과 은하계를 형성하는 그 묘모한 힘이 있잖아요. 이것이 이렇게 막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3D로 만들어 놨다. 야, 그거를 잠깐 영상을, 사진하고 영상을 보면서, 야, 신비롭다. 정말 신기하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그게 우연히 이게 된 일이겠냐고요. 그쵸? 그 엄청난 그 힘과 이 우주 간의 그 행성 간의 아니면 은하계 간의 그 힘들이 균형을 맞춰서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그 암흑세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 움직임들 있잖아. 그 안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존재 앞에서 우리를 보니까 어때요? 야, 이 먼지의 티끌에 전자현미경으로 그냥 수백 배를 확대해도 보일까 말까 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데, 할렐루야. 그런 우주의 그런 모든 이것을 보고 아마 하나님 신의 존재를 안 믿는다면 그것만큼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없어요.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세계 속에서 우리 티끌과 같은 이 먼지처럼 너무나도 보면은 이러한 존재인데요. 그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어때요? 기껏해야 100년이니까 어때요? 찰나 중에 찰나잖아요. 그렇죠? 찰나 중에 찰나와 같은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태에서 지으시고, 내가 너를 안다라고 그러고,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줘서 거듭나게 하셔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일인가. 여러분 감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사고가 너무나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에 그냥 위축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요즘 과학이 증명하잖아요. 그 세계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이 먼지 티끌보다도 못한 정말 어떻게 보면 초미세 현미경으로 그냥 땡기고 봤을 때 그런 존재와 같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다 세신바 된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뭐라고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지으셔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시면서, 여기서는 감탄사를 많이 해야 돼요. 옆 사람을 보시면서 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정말 인식하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말씀에서 생명으로 나 있고 생명 그냥 우리 이론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 있는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의 출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갑자기 여러분 세상이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 우리 눈에 보이고 잡히는 그 세상이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생명을 가진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 곧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은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그냥 어떻게든 잘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을 말하기를 그분이 내 안에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말하잖아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는 것을 하는 것은요, 바로 그분의 생명이 능력이 되고 그분의 생명이 빛이 되고 그분의 생명이 힘이 되어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삶을 대면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곧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창조물로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과거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과거의 경험이 자기 자신의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실패를 경험했다는 사람 어때요? 현재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보니까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나는 보니까 늘 부족한 사람이니까 늘 부족의 의식을 가지고 늘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과거에 상처를 받았던 사람은 나는 과거에 이런 상처가 있던 사람이니까 지금도 그 상처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라고 그냥 자기 자신을 결정시켜 살아갑니다. 때로는 어떻게 해요? 나는 해도 잘 안 돼. 노력도 해봤고 해봤는데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또
또 그렇게 정의 내려놓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전에 경험했던 과거의 존재를 보는 것이 아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오늘 그러한 나를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들입니다. 이보다 더한 정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창조주, 위대하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역사하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죄인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선포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몸 자체가 뭐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어때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곧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이렇게 놀랍도록 위대한 일이 이루어졌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늘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승리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망과 어둠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위치로 옮겨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승리자로 옮겨졌기 때문에 승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은요, 어떤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그 애쓰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승리 안에서 살아가는 싸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의 영역으로 옮기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을 대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느 위치에 설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셔서 세우신 그 자리를 기억하고 그 자리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다시 애벌레의 자리로 내려가지 마세요. 나는 애벌레야. 나는 애벌레로 태어났고 애벌레일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땅을 기어다니려고 하지 마세요. 항상 생각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셨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요? 승리의 자리이다. 여기에서 내려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비가 애벌레가 돼요? 바뀔 수가 없어요. 바뀔 수 없는 존재인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나비가 땅바닥을 기어다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제가 다른 거 못 봤고 나방이 땅에 떨어져서 파닥거리는 거 봤어요. 나비가 떨어진 거 보자. 나방이 파닥거리는 거 봤는데 어때요? 그게 보기 좋아요? 아니면 안 좋아요? 파닥거리니까 그 날개에서 그냥 가루만이 떨어지고 막 파타삭 파타삭 뒤집는 게 영 볼품 없어요. 나비는 땅바닥에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나비는 언제 아름다워요? 하늘을 날아갈 때요. 요즘에 그 왕가 사는 남자에서 그 나비가 유해진 어디에 앉아갖고
그게 의도한 게 아닌데, 그렇죠? 뭐 그랬다고 얘기하는데, 나비는 날아갈 때 아름답습니다. 꽃 위에 앉을 때도 예쁘고요. 노랑나비, 파랑나비. 근데 요즘에 호랑나비를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어렸을 때는 호랑나비도 많이 본 것 같은데. 우리는 나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존재가, 나비가 된 존재가 땅에 살아가려고 하면 그건 어때요? 보기 안 좋아요. 나비는 나비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되고, 그런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옮기셨고 그 자리가 너의 자리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을 대면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대면하면서 살아갈 때에 어떤 의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이 승리자로서 이미 승리자가 되었기 때문에 승리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 중심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늘 변화해요, 안 변화해요? 변화됩니다. 환경은 변화됩니다. 돈도요, 변화돼요. 돈이 많을 때도 있거지요. 요즘 뭐 주식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돈을 벌었다가 순간적으로 나갔다가, 뭐 돈도 들어올 때도 있고 나갈 때도 있고, 뭐 변화됩니다. 건강도 어때요? 사실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건강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때는 막 좋았다가 피곤했다가, 아니면 뭐 이런, 정말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이렇게 변화무쌍합니다. 이렇게 평화의 상태이기도 하고, 막 전쟁이 막 터지기도 하고, 뭐 앞으로 미래가 어떤 시대가 될지 몰라요. 이 환경은 늘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직장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 늘 변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환경들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풍랑이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계셨죠.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당신이 귀신입니까? 아니면 주님입니까? 주님이면 나를 좀 걸어오게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 누구인가를, 예수님인 것을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죠. 베드로가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뭐 했어요? 담대하게 이 배에서 내려서 파도가 일렁이는 그 바다에 탁 발을 내딛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발을 내딛은 거 어때요?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 뭘 보고? 환경을 딱 봤어요. 파도가 일렁이고 암흑 속에서, 지금처럼 뭐 빛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암흑 속에서 막 바람은 불죠, 파도는 일렁이죠. 물 위에 서 있는 것을, 내 위치를 딱 보는 순간 어때요? 순간적으로 뭐가 들어와요?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오라라고 하는 그 말씀보다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그 말씀을 잊어 놔버렸어요. 그 순간 어때요? 물속으로 쏙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탁 잡아서 거기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은 환경을 보고 휘둘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어진 이 복음의 말씀을 신뢰하고 오라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우리는 남들이 하지 못한, 그죠? 인간 중에 무리를 걸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직 베드로만 걸어봤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행했을 때에 정말 남이 경험해 보지 않은 그런, 이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즉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요, 환경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요, 어떤 존재?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도록 옮기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바로 우리 진짜 나의 삶이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세상 속에, 이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은혜의 자리, 승리의 자리, 오늘 나비처럼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영광과 주님의 살아계심과 향기와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 이제 받은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이 내게 지금 믿음이 되어 있고 무엇이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인가 한번 견주어 보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 받은 나를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붙잡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이루시고 오늘 내게 주어주신 아버지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금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창조물로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오늘 전능하신 살아계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먼지와 같은 이 작은 존재인 나에게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주시고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말씀으로 붙잡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오늘 나의 연약함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환경을 바라보는 생각과 사고방식들을 이 시간 말씀 앞에 내려놓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게 주신 은혜 안에서 오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위해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게 하시고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고 오늘 주신 권세와 능력 아래서 오늘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믿음의 증거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이 되는 오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만을 보게 되고 우리의 약함만을 보게 되고 또 안 되는 것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어느 순간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오늘 그 말씀을 다시금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지으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과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늘 그 은혜 안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